찬송가 144장 찬양하심으로써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권의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홀로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겟세마네 피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의 강구를 늘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더욱 사랑하며 보살피는 우리 여울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인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찬 새 생명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3구역, 4구역, 11구역 교우님들께서 준비하신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교회 다녀오고 있는 이민선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홍 목사님과 함께 한 7분, 8분 이렇게 목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임 중에서 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그 함께 모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담임 목사의 경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020년도 8월달에 전성교회 왔는데 그렇게 이제 담임 목회 경험이 없는 저희들을 또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조언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섬기시는 우리 귀한 여울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또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 근거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용혜원 시인의 작품 가운데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으리라. 나의 작은 모습 때문에, 또 내가 나눈 작은 봉사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으리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처럼 참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내의 생일이 이제 3월 달인데요. 늘 생일 즈음해서 늘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번 생일에는 생일 선물 필요 없고 남편이 차려준 생일 밥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여자의 입에서 선물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선물도 받고 싶고 생일 밥상도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말을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새벽 당일 이제 그 생일 당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또 이 전날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란말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불고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식탁에 케이크와 장미꽃을 넣고 제가 이제 얘들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챘다고는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선물에 정말 좋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쁘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2번 지고 갈 십자가는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전혀 생일 밥상을 차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넓은 문, 편안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나를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울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지나가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연 이방인이었고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중립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지질이 운도 없다. 내가 왜 이 사람이 지고 가는, 이 죄인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하는가? 왜 하필 나인가? 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괜찮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아마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또한 변화가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로마서에 보면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자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은, 그러나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이 시몬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놀라운 변화, 은혜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예면치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는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리고 저녁에는 주인이 등에서 짐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타의 주인은 자기 낙타의 능력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수 있는 무게만큼 낙타에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낙타는 자기 주인이 자기 등에다가 무슨 짐을 실어주더라도 무릎을 꿇고 자기 등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만 항상 지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타가 자기 주인을 믿고 평생 동안 이 낙타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평생토록 붙어있는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새는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은 짐에 맞는 어깨를 주신다, 하나님은 짐에 맞는 어깨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그 몫의 십자가 가장 무거운 줄 알지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어느 날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가장 적절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교구 식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그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또 왜 하나님, 왜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 구역에 보내주셨을까? 참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구역 식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키지 않는 그런 교회 사역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식당 봉사하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 안산에서 이제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한 13년 동안 했는데요. 이게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맡기 싫어하는 게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 이제 안산제일교회는 그 한 달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쌓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한 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 여전도 회장 못한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 묵묵히 감당하고 헌신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감당하다 보면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연약해지셨는가? 왜 쓰러지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시몬일까? 왜 시몬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무기력하게 시몬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쓰러지셨을까? 그리고 구경꾼으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로마 병정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했을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은 인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 구레네 시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그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이하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지어지는가?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해석한 대로 흘러간다. 여러분,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렇게 자신이 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석해낸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진 십자가를 진 시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폭풍으로 흔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는가?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 아마 이러한 질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구레네 시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을 아내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구레네 시몬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귀한 믿음의 헌신자로 사역자로 변화된 과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점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25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마가가 이렇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공동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인물, 그리고 믿음의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루포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한 그의 아들들은 이미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로 그들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한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셨고, 그의 아들과 아내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귀한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넓은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리고 주님 뭐 헌금 드릴 거 드릴 테니 주님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마시고, 주님 바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도 내 삶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온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짧은 짤이 한 2분 30초 그 짤이 있는데, 그 짤을 보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눌 텐데요. 이 중전인 김혜수가 이 궁 밖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한 이 중전 김혜수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괜찮다고 빨리 이 자리를 뜨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김혜수는 이 중전은 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온 이 대감이 아까 그 여종을 이제 겁탈을 한 건데요. 근데 오히려 이 대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다. 그래서 몸을 막 굴리는 여인이고, 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전인 김혜수가 이 양반에게 다가가서 이 양반의 뺨을 갈깁니다. 이 중전인 줄 모르는 이 양반은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들 하냐, 빨리 이 여인을 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이 달려오죠. 중전님 괜찮습니까?
이 달려오는 신하의 말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라 엎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큰 소리 쳤던 이 대감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중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자 이 대감은 중전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종에게 용서를 비는데요. 이때 이 여인이 중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중전마마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대감이 엎드리고 나에게 사과했지만은, 그러나 중전이 떠나면 내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에 중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인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의 손을 잡아 이렇게 쓰러집니다. 안아주는 장면이 중전의 말처럼 이 여인의 인생에 힘이 끼어들어서 끝내 이 여인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구린의 시몬은 어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억지로 진 그 구린의 시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족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구린의 시몬뿐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의 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여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짐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열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교회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한몸 되어 놀라운 부흥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교구, 4교구, 11구역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니,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열교의 성도들과 우리 열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